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구약 선민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태동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특수한 이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예굽의 땅에 왜 내려가는지, 또한 자신들이 거해야 할 진정한 땅이 어디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자신들이 거해야 할 땅은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에 약속했다 가나안뿐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7장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3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다름 아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굽으로 팔려나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은 원인 때문에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사실 그 중간에 죽음에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미디안의 상인을 통하여 예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라고 또한 보고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나가 그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인도하심 앞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더불어 그 가정이 내려가기 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그곳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야곱의 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란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거류민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사람들이 있고 그가 권력을 가졌지만 일국의 왕도 그에게 나와 오히려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 또한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민의 삶을 살았던 그 땅에 30년 만에 돌아와 이제 진정으로 그 땅을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 땅에 거류민으로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류민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 예서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서의 족보는 거창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죠. 1절부터 43절의 말씀에 예서는 하는 것마다 정말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서의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서는 잘 될수록 어디를 향해서 갔냐?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떠나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예서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않고 세일이라는 땅, 살기 좋고 눈에 보기 좋고 풍부한 그 땅을 향하여 그 삶이 점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데 족보는 그의 후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서의 족보와 같이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원래 이렇게 기록되면 이래야 되죠. 레아의 자손들, 라헬의 자손들, 그의 종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지나라고 기록되면서 시작이 요셉만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야곱의 족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며 쓰여질지,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그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는 앞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는 그냥 정말 왕자처럼 그 시대에 특별한 귀족들만이 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입고 아버지 품에 자랐던 아들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보니 그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그 또한도 양을 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라의 자녀는 단과 납달리, 또 실바의 자녀는 각과 아셀과 더불어서 그가 함께 그 아버지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야곱이 이 말하다라는 뜻을 통해 고자질쟁이, 험단쟁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있으면 있을 그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요셉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조금 후에 자신의 형들의 미움을 통하여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볼 때도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집안에 행했던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살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옷을 팽겨치고 나아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섬겼던 그의 모든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야곱이 말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의 형들 실바와 그의
비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 양을 치면서 범죄하였던 모습들을 보고 그는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고치고자 함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요? 자신이 자신의 형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복형이고 종들의 아들들이었지만 자신의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된 것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바라볼 수 있느냐? 오늘 야곱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죄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 형들은 그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 죄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죄를 멀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의 죄인들과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삶에서 구별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말씀해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 야곱이 그 또한도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노년에 얻었던 아들, 91세에 얻었던 이 야곱을 편애하였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같이 옷을 입혔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유독 라헬이 낳았던, 자신이 정말 사랑하며 자신의 아내로 여겼던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정말 어렵게 얻은 첫 번째 아들인 그 야곱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편애가 어떻게 만들죠? 오히려 그 형들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더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못 듣겠다고 보고, 그의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여기서 편안하다는 것은 샬롬, 요셉 편안하니, 이런 평안의 말고조차도 건네기에 두렵게 그 형제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모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편애하는 모습이 혹시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요? 내가 그 아들을 편애함을 통하여 그 다른 자녀들을 통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편애를 통하여 어떻게 되죠? 내일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첫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하여 그 형들에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하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형들에게 3번이나 외쳐요.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3번이나 그에게 말해. 그들에게. 우리가 밭에서 그 꿈의 내용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 앞에서 절하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줘요? 그 형들이 해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너가 되겠느냐라고 그의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어떻게 되죠? 그 형들로 말미암아 더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오늘 요셉을 세우고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또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꾸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 또 여기서 세 번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래서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이번엔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또 해석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를 꾸짖으며 그 꿈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기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별은, 그의 11별은 형제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형들은 여전히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시기게 하고 더 미워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꿈에 대한 말을 그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의 꿈의 말을 듣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꿈꾸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받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의 2세대들이. 그런 그들에게서 이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왜 출애굽하여 그 광야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430년 후에, 400년 후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그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다른 말은 아니에요. 후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거하여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선민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꾸심이 있었기에 이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가나안 땅에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도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와 같이 영적인 가나안,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류했던 그 인생에서 오늘 야곱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거주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땅이 그들의 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야곱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족보를 완성해 나가는 그의 인생을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까지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것을 볼 것이고, 새 이스라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향하여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 약속한 땅이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약속의 땅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그 꿈을 꾸셨고 그 꿈이 요셉을 통하여 전개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꿈, 그래서 그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꿈이 그리고 또 어디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오늘 출애굽 2세대가 이것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전개되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가 어리석은 자처럼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왜 출애굽에 거했는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꿈꾸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우리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그 소망을 꿈꾸어내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